영생을 얻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함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경험이야말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각인되는 말씀 가운데 진리가 내 마음의 영원한 원칙으로 자리하면 그 진리는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사상이 되어져서 내 행동을 주관하죠. 그래야 우리의 품성은, 행동이 주관되어지는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은 진리와 하나가 되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생활은 죄와 세상과 뚜렷이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골 생활은 영성과 건강을 위한 주님의 최적의 이상적인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시골 생활은 급기야 절박한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치는 그날이 왔을 때 초기 환란의 피난처로 명령하신 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자녀 교육, 영혼 구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골 생활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의 구속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택해 주신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언덕의 한적한 가정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노동함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다.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매일의 노력이 필요한 일터였다. 자아희생과 절약과 인내와 즐거운 마음을 하는 봉사와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시간과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과 천연계의 신비한 구조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연구, 하나님과 신령적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어진 조건과 기회들이었다. 치료봉사 365페이지 말씀. 이어서 100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도시에 거주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리고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궁벽한 곳에서 훨씬 더 잘 얻을 수가 있다. 그대의 자녀들을 도시의 환경과 소음들로부터 떠나게 하라. 전차와 수레를 끄는 짐승들의 들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정신은 더욱 건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확신시키는 일이 더욱더 쉬워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동산을 최적의 기별에 맞는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아침 레위기 20장을 좀 펴서 시골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세상은 유행이라는 환경 열차를 사단이 강하게 조종을 하고 있답니다. 강하게. 그죠? 성경 말하기를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어서 25절에 식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3절 5절에 레위기 23장 23절과 5절에 주석을 좀 보시면요, 연중절기를 다 읽을 수가 없고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함이라는 말씀에 세 번째 문단만 좀 읽습니다. 세 번째 문단만. 20장 23절 25절 주석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말씀의 세 번째 문단,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인 허락의 땅에서는 광야에서 시작했던 훈련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도시에 함께 모여 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가정은 각자 토지를 소유하여 순수하고 올바른 생활에서 오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다. 가나안 땅 가서까지라도 광야 훈련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속되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가서도 뭐 했다? 도시에 함께 모여 살지 않았고 가정마다 뭘 가졌습니까? 토지를 소유하여 올바른 생활에서 오는 건강의 축복을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빼앗긴 잔인하고 방탕한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사사기에 보시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고 그들의 풍속을 절대로 쫓지 말라. 왕상 열왕기상 10장 한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18절과 27절을 정언은 인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 27절인데요. 첫 구절만 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 장소가 시골 생활입니다. 18절을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참,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18절, 28절, 27절에 보면 부름을 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모든 사람 중에 솔로몬은 틀림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 그 인기와 풍성한 영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공적으로 화려찬란하게 꾸며놓은 환경에 둘리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의 모습은 절망으로 어둡다. 솔로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언은 어둡다. 모든 욕망의 방종과 그 이기적인 만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했던 헛되이 보낸 그의 삶을 그가 돌이켜볼 때 그를 두르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은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찬 그의 생각에 헛수고에 불과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솔로몬의 슬픈 자서들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도시의 삶 아니겠습니까? 왕하 20장을 펴보겠습니까? 끊임없이 극기, 인내, 절제, 그죠? 자아, 굴복, 수고, 성실,
이런 경험들이 당대에는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귀한 교훈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골 생활을 기별에 일치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석으로 바로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교만이라 라는 말씀이요. 네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 참 위대한 히스기야까지 교만과 허영심 때문에 큰 실수를 했죠. 허영심. 그죠? 네 번째 문단 같습니다. 둘, 셋, 맞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모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인데 내 이름은 그 영혼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러한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우리는 매일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무모한 움직임, 한 번의 경솔한 발걸음이 세차게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처럼 영혼을 타락의 길로 휩쓸어 갈지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은 사상들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다. 도시가 참 그렇죠, 그죠? 만일 그 사상들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악의 저수, 곧 환경의 열차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세속을 향해서 치달려가죠. 학위, 부, 명예,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 노후생활, 연금 다 달려가요. 히스기야가 엄청 교만했답니다. 무슨 뜻인가 읽어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감화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우리의 환경, 교회 예배, 오후의 대화 모든 것은 우리가 뭘 준다는 것입니까? 감화를 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적을 굳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그는 믿지 않고 죄악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당신의 품새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환경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마저 교만하여 넘어졌답니다. 여러분. 허영, 육신의 본성에 오는 교만한 마음,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무너졌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하겠습니다. 시골 생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유념하셔서 이곳에서 모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치면서 마태오 5장을 펴서 조금 빨리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본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골 생활이 이러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5장 13절 14절 마태오 5장 13절 14절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과 시골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메모만 해놓으십시오. 계시록 3장 1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세상과 너무 닮아서 구분이 없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시에서 어떤 감화를 줄까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조금 희생해서 구호자금 보내는 거요? 봉사활동하는 거요?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계시록 3장 1절과 5절은 말하기를 세상과 너무나 가까워져서 별 차이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대요.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5장 13, 14 주석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란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아니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답니다. 돌아와서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미리 시간 관계상 질문을 드립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하 2장을 보시면 소금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예수님의 의를 의미한다. 은혜를 상징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소금이 됩니까? 안 되어지죠. 맛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씀이 있죠. 화이트보인 당시부터 1900년 초반까지 재림교회를 쭉 나열한 연도별로 정리한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입니다. 교회는 점점 착착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재림교회의 모습이 세속화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급속한 세속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속이 더러워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만큼 읽고 5장 13절 14절 주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여러 부분이 많은데요.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님이라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님.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과 거룩함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이다. 성도들이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빛을 나누어 줘야 한다. 여러 다른 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소금이 어느 곳에서 그 일할 곳을 찾든지 그곳이 가정이건 사회이건 선한 것을 보존하는 능력이요 나쁜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되어진다. 이런 모습으로 도시에 살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분이 계신 곳에 선한 분위기가 쫙 풍겨서요. 죄인들을 부끄러워 떠나버리고 물러가 버리고 분위기가 순결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금과 빛으로 도시에 에녹처럼 나가서 전도하고 가끔 가면서 교제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전도 방법을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 너무 잘 아시는 교훈이어서 여러 말씀은 제가 보지 않고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 바로 앞에 부분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그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을 바로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기심이 없는 정신, 성실, 자비 그런 품성이 세상에 있으면서 대표자로 알려졌다. 이어서 그와 같이 애굽 백성들과 강대한 왕국과 관계했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 자세를 나타내셨다. 이것이 뭐죠? 빛과 소금이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높은 총리로 올리셨는가? 말합니다.
그분은 요셉을 빛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빛을 원근에 비추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궁에 두셨다. 비록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로 매일의 생활의 순결과 인자로 백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다.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 요셉을 통하여 저 이교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상 최대 왕국의 보좌 옆에 한 빛을 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빛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졌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어서 369페이지 마지막 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짧은 문단.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세상에 그들의 주님처럼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집안은 곧 세상이다. 그분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언하셨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6페이지. 우리가 이곳이건 또 일터건 도시건 빛과 소금으로 산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유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주의 대표자로 우뚝 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306페이지요. 폈습니까? 마지막 문단 읽고 끝내겠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소금이라 말씀을 주셨고요. 소금을 사랑의 향기라고 표현하시는데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세상에 자비가 있는 까닭은 무슨 까닭이라고요? 곳곳에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의미겠죠. 예를 들면 소돔이 멸망이 지체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뜻입니다. 읽습니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의 덕을 잊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우리 시간은 불을 끄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동산의 우리 모든 삶이 정말 기별과 좋아지는 모습으로 더 산 꼭대기에 세운 빛처럼 뚜렷하게 환하게 비춰지는 삶이 서로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